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의 성공을 위해 큰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나의 성공을 위해 큰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 국무총리 자리도 준비하고 장관 자리도 준비하고 사장 자리도 준비하고 대저택도 준비하고 좋은 자동차도 준비하고 좋은 옷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걸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걸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에서 미국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었어요. 구명조끼가 많지 않아 갖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군목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병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군목은 구명조끼가 없어서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린 군목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 아닙니까? 중국 수촨성 대지진 때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살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살린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는 의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군목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추악한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의, 세상의 옳음, 세상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누가 의를 행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누가 옳은 일을 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7번째 단계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중생에 대해서도 배웠고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생하게 되면 뭐가 변할까요? 이 마음이 변합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요, 이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세상의 문화에 마음이 끌렸는데 그 이후에는, 중생한 이후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교회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에 마음이 더 끌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튜브를 봐도 뭘 더 많이 들을까요?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고 설교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가도 어떻게 다를까요? 더 자주 나가게 되고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섬겨도 어떻게 다를까요?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나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나의 하루 24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칭의와 양자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는 칭의와 양자를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지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칭의와 양자를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중생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됐어요. 칭의와 양자를 통해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음도 변화되고 신분도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음도 변화되고 신분도 변화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심판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물이 심판을 의미할까요? 물에 빠지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해요. 홍해바다에 빠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홍해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홍해 사건은 중생이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칭의와 양자의 과정을 거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와 양자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이후로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협력할 게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협력을 하겠습니까? 협력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협력할 게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협력을 합니까? 협력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생, 회심, 칭의,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에게 중생, 회심, 칭의, 양자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루어낸 일입니까?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중생과 해신과 칭의와 양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로마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 죽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엉뚱한 거 죽이면 안 되고요. 죄 죽이기를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성화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상태, 죄를 벗어난 상태,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죄 죽임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 죽이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죄 죽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죄 죽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죄 죽이기를 실천할 수 없어요. 이러한 성령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죄 죽이기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상태를 지속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성령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서 죄 죽이기를 실천하여 거룩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말씀으로 죄 죽이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즉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인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써 죄 죽이기를 실천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성령과 말씀으로 죄 죽이기를 실천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